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이게 8개가 담겨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비유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고, 이제 감추인 보화, 진주 보화,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감추인 보화와 진주 보화 이야기를 한 번에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는 그런 A씨가 김치 냉장고 아래에다가 돈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 돌아가신 거죠.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그걸 구매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신고해가지고 이러한 전말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옛날에는 다 집에다 훔쳐뒀죠? 은행 안 가고. 네, 저희 어머니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기 이불보 안에 똘똘 감싸놓은 돈을 훔쳐다가 가져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등록하셨다 그래요. 다 집에 놨어요. 그죠? 이 시대에 뭐 하물며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꼼꼼히 숨겨놨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가끔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 밭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는데 갑자기 막 5만원 현금 봉투가 막 우두두두 막 떨어졌다 이런 기사 나오죠. 네, 세무조사 받으실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집에 못 놓으니까 이제 밭에다 가서 꽁꽁 숨겨 놓는 거죠. 네, 이 시대도 그랬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빈번하게 약탈과 그러한 나쁜 범죄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가서 숨겼냐면 밭으로 가서 숨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안에 두면은 이놈의 강도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서 찾아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밭에다 두었던 것이죠. 또 혹은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어떤 피난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들고 가지 않고 다 밭에 숨겨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혀진 보물은 훗날 어떤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농부들, 땅꾼들에 의해서 혹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라고 하죠. 소작농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소유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숨겨놓고 못 본 척 한 다음에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보화를 가질 수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나 일꾼, 잘 쳐봐야 소작농에 불과한 비천한 사람들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쁘고 입에 풀칠하기 바쁜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일생일대의 최대의 일액천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접근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오늘의 예수님의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어 나오는 이 진주보화 비유에서는 좀 신분이 다르죠. 이 사람은 진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감별사 그리고 장사꾼입니다. 진주는 그 당시에 어떤 페르시아만, 인도양 이런 데에서 나오는 진주가 최고급 가치를 가진 진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 당시만 해서 이 부자가 아니고서는 진주를 당연히 구경도 못하겠죠.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굉장히 고결한 것으로 어떤 상징을 가진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언급된 장사꾼은 바로 이렇게 좋은 진주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결코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그런 모양이 좋지 않는 적합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매우 값지고 값진 것들만을 찾아다니고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장사꾼에 사용된 단어는 이제 엠포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포로스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했던 어떤 부유한 도매 상인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 그 상인이 오랜 여행 끝에 자신이 목적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고 유일한 진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 달리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닌다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앞선 비유화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사실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더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죠. 그는 비로소 이제 긴 여행의 마침표가 될 이 진주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 바쁜 사람에게도 또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보면 천국을 얻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본토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났고요. 믿음으로 이삭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 바친 감추어진 그 보화를 산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르게 여겨지죠. 자, 이 자리에 1억 줄게. 너 예수님 믿지 마.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아멘. 없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적게 불렀나요? 그럼 혹시 100억 줄게. 너 예수님 믿지 마. 없죠? 불안하지만 없죠? 네, 없을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자,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저희 10,000원 줄 테니까 저희 앞으로는 교회 쪽으로는 오중도 놓지 마시오. 쳐다도 보지 마시오. 마음, 관심 1도 주지 마세요. 했을 때 누군가는 분명 기쁨으로 받아갈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럼 뭐 어려운 일이라고? 10,000원이 더 좋죠. 하면서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을 생명을 바쳐서라도 취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단돈 10,000원조차도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감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들었냐? 이 사람이 혹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불러서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복음보다도 바울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에 매여서 이 복음의 가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죠. 또 마찬가지로 한 명 더 있죠. 부자 청년이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쥐고 있는 재물을 놓아놓지 못한 채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이들에게 있어서 아까 그 비유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은 결국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이 어느덧 발견되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듣지 않았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부자 청년 또한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더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지막 행적은 폼페이였습니다. 아시죠? 폼페이?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폼페이 사건에 휘말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았을까요? 아, 내가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나의 최후가 적어도 천국을 향하는 길이었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이러한 복음의 기회가 찾아올지, 그 값어치를 알아볼 수 있을지 그건 참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주 쉽게 발견되는 일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때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부활을 보고도 그저 지나치고 진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은혜로서 이제 그 보물을 얻었고 알아봤고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학업으로 따지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혜롭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네, 배운 거 없다고, 모르는 거 많다고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결국엔 자기 잘난 맛에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뭐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 그때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죄를 사해?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겠죠. 배운 사람들 얼마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따질 것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맛에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입구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들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자신의 전부를 다 파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물론이고
100원의 그 값어치도 되지 않는 싸구려라고 할지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 팔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에 욕심내서 팔지 못한다면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삶의 어느 한 시절에 찾아온 한 번의 기회에 불과하게 되죠. 우리가 로또를 예로 좀 들어볼까요? 다들 로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로또를 사라. 그러면 내가 너만 1등 시켜줄게. 다른 사람 말고 동시에 1등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너만, 진짜 너만 1등 나오게 해줄게. 제가 금액을 그래서 한 이렇게 4-5회차 이렇게 봤더니 한 평균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타면은. 물론 이제 세금 떼야 되지만 세금 안 뗐을 때 한 200억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0억. 200억보다 더 있으신가 봐요. 저는 다 팔 것 같은데요. 200억이 어떻게 해도 뭐 200억을 만들 수 있는 삶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쵸? 팔겠죠? 네. 이게 생각이 필요한 일인가요? 그거 다 파는 거죠, 뭐. 예. 뭐 집. 예. 그게 진짜인지 저기는. 거기 이제 그죠. 확신. 하나님 그냥 귀에 때려서 막아줬어요. 때려서 막 확신 주셨어요. 그러면 팔죠, 그죠? 예. 집이며 뭐 전세금 있으면 전세금 빼서라도, 그죠? 다 그냥 사겠죠. 노트북, 핸드폰 뭐 다 안 파시겠어요? 그냥. 예. 뭐 팔았는데 샀는데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저거 안 팔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당장 갖다 팔겠죠. 그죠? 뭐 신발, 양말, 너 양말 안 팔았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양말도 갖다 파실 거잖아요. 그죠? 네, 다 팔게 되는 거예요. 200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사실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00억 이렇게 했다고 재산 문제로 보시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삶, 어떤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의 나된 것, 나의 자아죠. 그런 것마저도 이제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워낼 때 이제 예수님의 은혜나 믿음,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버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비워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상황이나 여건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비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꼭 비워내야 하는가? 있는 것에 더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전부를 사실 거셨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거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전부를 왜 꽁으로 먹으려고 우리가 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아까운데? 결국은 아까운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좀 더 평안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나답게 지금 그냥 좀 죄 지으면 어때? 이게 편하고 좋은 생활인걸. 그런 생각마저 사실은 우리가 비워버려야 할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진정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했죠? 예전에 여기서 몸이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 온 전부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째로 드려라, 뭐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원과 천국을 생각할 때에 그저 길가에 치이는 어떤 돌멩이와 같이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 나를 온전히 들여서 사야 할 만큼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부를 통해서 새로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